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여호와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말씀입니다. 구약 잠언 3장 말씀입니다. 구약 913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은혜를 베푸시나니 같이 씁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일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잠언 말씀 보고 있는데요. 잠언 3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혜를 소유한 자가 받게 되는 여러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5가지를 2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2장에 이어서 이제는 삶 속에서 이 지혜가 주는 구체적인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지혜가 좋다는 거 누가 부인할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잠언의 기자는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지혜가 어떤 유익이 구체적으로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 1절에서 7절까지는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그 지혜로부터 떠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훈과 지혜는 결국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8절에서 13절까지는 지혜가 주는 구체적인 삶의 유익은 물질적으로도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26절까지는 그렇다면 지혜를 얻는 것은 당장의 물질적인 유익보다도 또 장수와 부귀가 보장된다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지혜를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에서 끝절까지는 이런 지혜자의 삶은 결코 자신만을 위해서 주시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선하시고 그의 백성들도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자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 지혜를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몇 가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다라는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우리가 늘 말하고 있고 기도도 하고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삶의 태도와 행동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줄까요? 어떤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일까요? 아무래도 추상적일 수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뭐냐면 이 지혜자의 법과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자의 법, 하나님의 법이겠죠.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도 다르게 볼 수는 있지만 결국 본질적으로는 같다, 동일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법,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어디에 새겨야 되냐면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혜자에게는 이런 것들이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머리에만 쌓은 게 아니라 어디에요? 늘 마음의 중심에 이거를 새겨야 된다라는 것이고, 결국 이러한 순종과 이러한 동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공경,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그러면 이런 지혜에 대해서 순종하는 결과가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는지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또 두 번째 무엇인가 봤더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그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지혜의 법, 말씀의 법을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늘 일상의 평생의 삶에서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또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가,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그분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제 호주머니에 있습니까? 아니죠. 물질은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건강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만물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그러면 누구에게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될까요? 답이 나오죠? 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사람의 또 본분을 다 해야 되겠지만, 결국 하나님께 모든 영역을 맡기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온전히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순리적으로 우리가 뭔가 잘 될 때만 되는 것은 아니죠. 역경 중에도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계속해서 말씀받은 게 욥이었죠. 욥은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늘 떠나지 않았던 게 하나 있었어요. 누구를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과, 비록 본인은 고통 중에 있고 아픔 중에 있고 친구들은 나를 몰라줘도, 누구만은, 하나님만은 내 사정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결국 모든 순간순간마다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건강하든지 좀 덜 건강하든지, 물질이 많든지 적든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에는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 있겠죠. 나는 부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여러 가지 삶을 경험해 보니, 지혜로운 자는 풍족할 때나 또 그렇지 않을 때나, 또 징계를 받을 때나 고난을 받을 때나 늘 변함없이 누구를 사랑하는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을 받게 되는데, 어떠한 복을 받는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은 이제 지혜를 얻는 것이 얼마나 복이 되고 가치가 되는가를 말씀해 주는데요. 지혜는 우리가 늘 말하죠. 은보다, 정금보다, 진주보다 귀하고 가치가 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은, 금, 진주, 구하기 어려운 보물들이면 틀림없지만, 지혜는 세상의 그 어떤 보물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 아멘. 네, 그래서 그것은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결코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누구께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만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지혜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신약으로 보면 이 지혜가 누구를 예표한다고 말씀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게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복음도 전하는 게 뭐예요? 그 지혜자 대신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지혜의 근본이신 그분을 전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삶도 지혜로운 것이다. 아멘. 그 자체로 매우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곳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은 이제 지혜가 주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장수의 복, 그죠? 부와 기의 복, 그 다음에 즐거움과 평강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장수하시길 축복합니다. 부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반응이 없으시네요. 그러고 싶은가 봐요. 즐거움과 평강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장수한다는 건 그냥 오래만 산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오래 살면서 늘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참된 복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장수라는 표현은 생명과도 연결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명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지혜로운 자는 돈을 잘 모을까요? 잘 못 모을까요? 저도 지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잘 못 모아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어때요? 잘 모으더라고요. 잘 모아요. 그리고 또 그것을요, 이런 복을 받고 또 이런 것들을 평안과 영생을 상징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사람에게 주는 장수와 부귀,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이미 지혜가 이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역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그의 역할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혜가 통해서 받는 복이 있었는데, 세 번째는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그렇다면 실제 생활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지혜는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또 준수한다라는 것은 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거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편히 눕고 자게 하고 어떠한 혼란이 닥칠더라도 그 가운데 건지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지혜를 사랑하고 지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서 31절까지는 이 지혜자가 이웃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지혜로운 자는 마땅히 선을 베푸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외면하지 않고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을 해하거나 다투거나 악행을 쫓지 않는 것이다. 왜요? 늘 누가 보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내가 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는지 누가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자는 이 악인들, 세상에 보면 악한 자들의 본성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들이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거지만 우리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복이 우리 안에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결국 끝에 가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는 여러 가지 복과 은혜와 영광이 주어지고,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비웃음, 여러 가지 것들이 따라오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지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된다. 아멘. 사람들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이러한 지혜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처세술이 아니죠. 진정한 의미와 그 가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고 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지혜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아멘. 솔로몬이 구했던 게 무엇입니까? 지혜였습니다. 지혜. 그 지혜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자기가 뭔가 유익이 돼서 그걸 구한 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들을 통치하기에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요거 구했거든요. 아멘.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더 많은 것을 주시죠.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기와 영화와 솔로몬 때 그
모든 축복을 받은 사람은 솔로몬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걸어 다니는 게 은이고 보이는 게 금이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 거 부러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멘. 그거의 근본 되시는, 그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그런 하나님, 지혜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지혜가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성도로서 합당한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진정한 지혜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저들이 진정한 안식과 기쁨과 평안과 생명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